계시록 변론중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봉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말에 대해서 또한 포도주와 감람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봉을 계시함에 있어서 첫째 된 일이 백마를 탄 자에게 권세를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그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네 생물이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같이 말한다 그랬죠. 이것은 모든 그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대행기관인 네 생물에서 나오는데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인간과 되어질 일들을 주님 앞에 이 5장에서 인권인수라고 하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또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생을 하나님의 주권된 기관이 역사를 또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되죠. 5장과 같이 인권인수에서 작은 책을 받은 주님께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흰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뜻한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복음운동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아서 이 흰말을 적글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아주 성경을 잘못한 것이고 크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기려고 하다라는 이 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속건제물로 들어가셔서 이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내사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고 구원을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걸 뜻했는데 1차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마귀가 남아있죠. 그 마귀가 남아있는 그 정말 산적을 또한 이기게 될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때전간에 복음운동도 이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 또한 2차례에 있을 것을 예언에는 다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이거 잘못 알고 있고 결국 19장에는 백마탄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를 적글수라고 해석하는 이 기독교가 많은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 된 겁니다. 그건 주님의 복음운동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두 번째 백마탄 운동으로 왕국권 운동에서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정말 삶을 다 이기는 때가 오는데 이기는 것은 이제 결국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 보면 백마탄자가 아마겟돈 전에서 최종 이기게 되므로 얘네 마귀의 우두머리인 용마귀는 부정에게 가두게 되고 이제 심승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은혜시대의 농구운동과 이제 환란과 재앙시대 심판기에 왕국권 운동으로 두 번 나눌 것을 내는 것이고 이것도 성령도 요에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 있고 29절에는 남과 여정에게 보이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일치적으로 먼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근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이 활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죠. 이 활은 이제 하나님의 의뢰들로서 쓰임받는 종들을 뜻했는데요. 이것을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유다로 단기만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백마탄 용사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교는 이제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의의 등으로서 입맞은 10강 4점을 결과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말세 사망주의 성리의 용사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도 보면 인간 정말에 바벨론 세상에서
팔순원자를 모집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백마탄 자가 팔순원자가 되는데 이것은 19장 11절 2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탄 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마탄 군대가 뒤를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심판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승용사, 제일용사, 멸공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인마진 13월 4점에 대해서 변성천하여서 이제는 천국에서 왕국 구설주를 하고 주님이 시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나와서 최종 승리하는 이 발수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을 가졌는데 멸관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왕 승리의 왕권을 뜻한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 법칙 중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다 이루어져 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졌죠. 2장 12절에서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범행으로 이제는 3장의 맹령산을 뺏기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긴 자는 뱀이 돼서 그것이 용이 돼서 공중권을 잡음으로 세상 권세를 용의 권세를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졌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갈 몸이 되어서 죽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다시 인간 영혼에 이제 백마탄 자들이 이김으로 이긴 자들은 변화성천하여 이제는 변화차가 되고 용은 다시 이제는 졌기 때문에 부정에게 가서 가둬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의 용원권 시대의 역사도 필요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 시대는 왕국권술 운동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체적인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날 텐데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려는 것이 지금까지 은혜 시대 2000년의 역사라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성을 별성하여 지레인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때가 기독교 종말이 4대 문화가 나오는 때인데 이때가 20세기 후반쯤 되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인데 21세기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알곡을 모으는 일을 할 때고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된 것이고 이제는 잠수함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백마는 흰 옷을 입는 또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걸 뜻했고 또 이제는 깨끗함을 뜻했고 화평함과 거룩함 이렇게 있죠.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고 했죠. 이 복음운동으로서 특별히 인간 정말에는 왕국권설 운동이 필요한데 왕국권설은 이제 빼앗겨진 에덴성을 껴서 천년 지상평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인데 2000년의 역사는 영웅으로서 시민권을 받은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환란 때는 능히 실 수 없는 건물에 백성도 이 밑에 보고받다가 새 시대에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복음하고 있지만은 이 말인 10만 4천 명이 변화성천하여서 공중원으로 예수를 영접했다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 일들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12장 12절에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이긴 거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사망 것을 이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중생의 이제 은혜를 받아서 천년왕국에 천국에 시민권을 얻는 이런 영원권 시대가 2000년의 역사다. 두 번째는 이제는 완전히 정말 삶을 이겨서 아마존들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으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때가 되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며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 붉은 말이 이제 중요한데 탄자의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왜 마귀 세력이나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많은 생명들을 죽이게 하는 삶이라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붉은 말은 무슬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마귀 세력이 땅에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멸망의 아들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또 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는 비천한 자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스탈린이 이제는 그리스 정교의 신학생이었다. 타락가서 박수레인도 합해서 볼셰비 혁명을 일으킴으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났죠. 근데 공산당이 나타나고는 많은 사람을 죽였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 때까지 수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이제는 전 세계 3위를 공산화시켜서 열날의 위성국가를 거느리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것들이 바로 인간 종말의 이 세상에 마귀의 허락된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그 권세를 뜻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3위에 공산화되는 데는 60-70년밖에 안 걸렸고 또 어느 권세도 어느 종교도 그 세력을 막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뜻한 것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왕 그 계시록 8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지에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붉은 말이 나오는 데가 이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알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마귀력이 강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이때부터 이제 한 그렇다면 20세기 초가 되겠죠. 20세기 말이 이제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얘기했고 그걸 위해서 공산당이 이 땅에 먼저 등장해서 이런 화평을 제하고 서로 많이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이는 역사를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스가랴 1장 8절이나 또 스가랴 6장 2절에는 이 붉은 말이 홍마로 표현이 되어 있죠. 홍마는 이제 정확히 인간 종말에 어떤 걸 뜻하느냐 1966년에서 1976년 사이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던 모 대통령 홍위병을 뜻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종말의 역사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공산당이 커가는 그러한 시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붉은 말이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이 등장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말씀하시냐 이제 셋째 인을 쓰실 때는 이제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보니 내가 건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붉은 말 세력이 이 땅에 강하게 세력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건말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저울을 들었더라. 이것은 자본주의를 뜻했죠. 공산주의를 대항할 만한 자본주의 세력이 이제 거기서부터 커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무역 대국이 되고 물질무역이 발달하는 시대가 왔죠. 이것이 바로 이제 건말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면 이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서 먼저 발달을 해서 많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세력으로서 이제 공산당과 대적되는 세력이 하나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고 또 모든 일들이 여기 저울을 가진 것처럼 저울에만 신경 쓰는 것은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런 시대가 온 것이 또한 사실이고 이것이 온 세상에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지금 20세기 후반에 자본주의가 꽃을 펴서 21세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이 세상의 풍조가 또 세력이 이렇게 있을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들에 밀한대요 한들에 볼이 속대로다 또 감남이나 헛되는 해치 말라더라. 그래서 자본주의가 막 발달할 때 자본주의가 이제 끝쯤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한들에 밀한대요 한들에 볼이 속대로다 그랬죠.
이 계시록은 모든 성경에 다 그렇지만 동방 땅 끝에 해돋 는 나라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쓴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질 속에 극동아시아인 인간의 선질과인 함을 중심해서 모든 예언서 의식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극동아시아는 한국에 특별히 여기 보리구 미란 대륙 보리 속대로 된 것은 이제 한 대륙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에 품삯을 얘기했죠. 하루에 품삯을 가지고는 미란대나 보리 속대까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일용 노동자가 목소리가 힘든 때다. 이것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이것은 기근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도 역시 식량은 다 해결이 안 됐고 한국도 일용 노동자들이 품팔을 먹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때죠. 이번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런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말 하더라. 이게 이제 인간 영혼의 구원하는 역사가 첫대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첫대기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벌새 복음의 운동으로 살리는 역사를 시작해야 할 것을 말씀해서 해치 말라 이런 말을 했죠. 첫 번째는 그럼 여기 포도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주는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고 이사야 25장 6절에도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을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성경이 2700년을 써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다가 인간 종말에 대해서 그 포도주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라는 천국 복음 등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죽정고 세시하고 죽정고 별성천하여 이제는 세례를 영접하고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말세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전할 것이 이사야 40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죠. 이것을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이게 포도주를 해치말하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말세복음이 밝혀지기 시작해서 21세기 와서 그 말세복음대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 변론하게 되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전선여대 갈 시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례를 영접할 복음운동을 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죠. 그것이 은혜시대 복음에서 말세 복음의 시대가 옳고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포도주와 젖을 가라고 했죠. 젖은 은혜시대 복음으로서 어린아이를 탄생시키는 일, 어린아이를 기르는 일로 은혜시대 복음을 뜻한 것이고 이제 포도주는 장부의 시장을 일으키는 말세 복음의 운동으로서 이제 병같다는 분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감람도가 나오죠. 감람도는 이제 성경의 기름은 이제 성령을 뜻한 것이고 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바로 선지자나 왕이나 그 예수님, 메시아나 이제 이걸 받는 것이죠. 근데 이 그 이름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감람나무 두 가지 땐 금기름을 내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람인데 이거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 입맞아서 14만 4천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들이 14만 4천을 일으키는 변화성대 역사인데 이것은 이제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대 제단이고 또 계시록 이제 1장과 11장에서는 이 두 첫대라고 그랬죠. 이 첫대 7개의 7 첫대라고 그랬는데 완전한 교회가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로서 이제 알고 모르는 교회로 나타날 복음등을 뜻했다. 그래서 인간의 첫대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8절에서 보면 새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가로되 총명살이 나오는데 그 탄재는 사망이니 음부가 끈을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고함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기도 이제 이 마귀 세력이 또한 나올 것을 얘기해서 여기는 사망과 음부가 떠난다고 했죠. 결국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아까 보듯이 이제 공산주가 나오고 자본주가 나와서 큰 세력을 형성할 때 마지막으로 처왕성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협상들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1972년도에는 미국 닉슨 대통령과 이게 소련이 아니죠. 중공의 모택동이 핑퐁으로부터 이제는 수계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개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회장막은 이제 70년도 후반부터 중반부터 이제 소련에서 뒤땅부터는 거짓 평화운동에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80년대 되면 이제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페레스트로이카를 개혁개방 운동이 벌어지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는 개혁개방을 이루어서 협상주의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이제 1991년에는 결국은 공산당이 많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게 됐죠. 이것이 바로 차원말 시대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적으로 본다면 1997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이 세 정부가 바로 음료 정권의 세력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차원말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온 것은 이제 사망과 음부가 떠난다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은 아주 죄를 짓는 세력이고 망할 세력이 된다. 이것이 음료 정권과 교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WCC나 WE는 타원을 주장하고 공산당에도 이제 모든 세력들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음료적인 세력으로 망할 세력이다. 신인권의 대상자가 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왕말 시대가 나와서 심판과 가까운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또한 깨야 되는 것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시대적인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오다 결국은 무슨 일이 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제 그때 될 일이 9절에서 11절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지어진 증거를 하여 수금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되 가라사대 아직 30 동안 쉬되 지켜 동무 종들의 형제들도 자기는 추경을 받아 그 수갑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다스릴 때는 시대가 바로 언제나 말세의 보험이 나와서 죽지 않고 세계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순교자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호소를 해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호소를 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일들을 여기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신화해 드리를 어느 때까지 신화할까 하니까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기다리다. 이거는 결국 이제 천선점에 인바디 104,000명 변성도가 나와서 그 변성도가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많은 순교자들을 공산당 세력과 악인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올 수가 없는 일이 되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잠시 동안만 기다리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정한 때가 있어서 이 숫자가 이룬 것은 전천점을 이루어지고 후단 넘버에는 심중에 표를 받게 되고 심중에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함하겠던 정도인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장ton 수가 찬다. 이거는 입맞은 104,000명을 이제 찰 것을 얘기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힘들마기를 준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신부단장에 대해서 결국은 변화승천할 왕권 받을 종들이 나타날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전서변에 37개월 동안 입맞은 104,000명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 입맞은자가 나올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또 보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임하는 때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세를 뛰고 나서 이제 여섯대를 뛸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바로 흑암기가 걸려겠는데요. 11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대를 뛸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통닭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종이숲같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지절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가 불과 산 바위쯤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서 앉으시니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전선전 후선전의 역사가 되어서 아마겟돈까지 되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5개월 황충의 난 때가 되면 입맞이하는 족들은 마귀의 피해를, 황충의 때의 피해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아니라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그거는 후삼전만에 빠지고 후삼전만에 빠지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짐승의 피해를 받게 되니까 결국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맞지 아니하는 종들을 해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름을 당하는 것을 뜻해서 이제는 입맞이 신앙 사역을 들어가지 못한 종들은 그때부터 고난을 받다가 이제는 후삼전반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는 지략에 순종하지 않아서 첫대기의 표현을 따르지 않는 자는 후삼전에 빠지게 되므로 이때부터 이제 육령력표를 받게 되므로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오게 되죠. 이 환란 때가 되면은 세상 권세나 세상에 부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다 망하게 돼서 이제 많은 지위와 많은 권세를 누리는 자들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최종적으로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역사가 올 때를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아까 해들과 별들과 달들이 다 이제 핏빛같이 되고 검어진다 그랬죠. 정당같이 검어진다. 이것은 이제 영적 흑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흑암 시대가 온 건데 흑암 시대인지를 모르는 것 자체는 바로 영적으로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이고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한 때가 온 것이고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가 지금 온 것이다. 그래서 참된 정도, 참된 성도도 없고 참된 지도자도 없는 이런 때가 바로 이제 전산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 알고 모르는 때가 지나게 되면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500 황충년부터 후삼년반 또 후삼년만 끝나고 30일 대접장과 사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히 끝난 날까지 역사가 이렇게 북한 혼돈 속에서 흑암 세상에 와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차 이제 7장부터 살리는 역사와 환란전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어 계속이 나오게 되죠. 이 교리를 잘 깨달아서 심판의 환란 날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들의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받는 역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환란 날에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손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위해서 에덴동의 축복을 빌는 것이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길을 잘 분별하시므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의 첫대기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민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